사랑의 하나님, 은혜로 기도의 자리와 또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것이 지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또 나라와 우리의 모든 삶을 돌봐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 원합니다. 또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사 삶의 모든 피로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2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 말씀은 1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여서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존복되었더라.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8장의 이 내용은 이제 주요한 지파들의 분배가 끝나고서 남은 7지파의 땅 분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한편 우리 삶은 어떻게 이 땅 분배와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될지, 우리는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살피기 원합니다.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동쪽 2지파 반이 분배되었고 또 서쪽으로 유다와 그리고 요셉 지파들이 분배되어서 나머지 7지파가 남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8장은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여호와 앞에서 이 땅이 분배되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 분배를 살피면서 또 우리 삶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이런 부분 가운데서 여호수아서의 전반과 후반을 나눈다면 오늘 이 18장이 한편으로는 후반전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길갈 진영, 여러분들 여리고성 전투와 또 요단강을 건넌 그 사이에 있었던 이 길갈 진영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길갈 진영이 초반부의 진영이었다면 오늘 18장에서는 후반부의 진영이 바로 실로의 이 진영으로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길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세웠던 지역입니다.
할례가 시행되었고 또 유월절을 지켰던 지역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전에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였다라고 이야기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죠.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결정적인 승리를 얻은 이후에 진영을 옮긴 모습입니다. 마치 세계 2차 대전으로 이것을 비유한다면 나치가 항복하였고 또 일제가 항복한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국지전이 남아있지만 이 승패의 결정이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남북연합이 격파된 이후에 이제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감히 이 가나안 땅 민족의 이 이방 민족들이 선제 공격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14장과 15장을 살피게 되면 유다 지파, 그 중에서도 갈렙과 또 그의 아들대인 온니엘과 이제 악사가 헤브론과 기라세벨을 점령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실 것인데요. 그 모습을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유다의 한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총력전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 유다가 전쟁을 수행해서 성읍을 정복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18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후반부입니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언급합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얻었음이 분명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18장 1절의 말씀은 승리와 안식이 선포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정복하다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는 이 말씀이 단순히 땅의 정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또 그것을 결정적으로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이 시점에서 18장에서 길갈에서 또 실로로 진영을 옮기는 것은 합당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또한 신명기 12장의 말씀과 모세가 했던 말에서 연결되는데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1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라고 이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느 정도 점령되었을 때 중앙 한 성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특별히 정복되었다라는 말은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승리 이후에서 중심지를 옮긴 것이 이미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말을 통해서 전해졌던 것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수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에서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중앙성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배 장소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이 결정적이었고 안정적인 상황이 된다면 이제는 반드시 우리 삶의 예배 장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후로 살아가는 삶의 장소에 있어서 그 예배의 장소가 아주 핵심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우리 삶과 연관성이 생깁니다. 가나안 땅은 일종의 구원과 성화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전쟁은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총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구원의 전쟁, 구원을 이루는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한편 결정적으로 평안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전쟁은 18장에서 우리가 살피게 되는 두 번째 국면으로서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고 아직 완결되지 못하는 정복을 이어가는 두 번째 국면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번거롭게 각 지파에게 남은 전쟁을 맡기느냐? 여전히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있고 또 여보수 족속과 같이 장대한 민족이 있고 또 블레셋 족속과 같이 아직 강력한 그런 족속이 남아있는데 왜 총력전을 더 하지 않고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 민족들, 그 지파들로 통해서 민족을 정복하게 하느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한 번 또 섭리하시거나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때도 어떻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미 완성된 상태로서 다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만드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또한 어떻습니까? 구원 또한 동일합니다. 결정적인 대속과 구원을 이루셨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또한 거룩하라. 하나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이후로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책망과 여전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오늘 7지파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또한 사사기에 이어지는 그 실패의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과 우리의 연결성을 생각하되 그 차이점 또한 짚으면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연결성을 따진다면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여전히 이 남은 정복은 각 지파의 힘과 능력으로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가나안 땅의 정복의 첫 번째 국면, 청력전을 다했던 그 전쟁 또한 마찬가지고, 두 번째 국면인 각 지파가 남아있는 잔재해 있는 이 땅을 정복하는 것 또한 은혜를 기반해서 정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18장에서 실로를 중심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중앙 성소를 세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한 것 또한 은혜였고, 또한 여리고 전투며 아리성 전투며 또 남북의 그 연합군을 격파했던 것 또한 은혜였습니다. 처음도 은혜이고 과정도 은혜이고 그 결과도 은혜로 되는 것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능동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무관한 능동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력전을 다했던 것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개별적인 지파가 민족을 전쟁하는 것 또한 충분히 두려울 수 있겠지요. 그리고 도전하기에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복해야 된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총력전에서는 압도적인 숫자가 있었죠. 숫자에서 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 전투를 보듯이 이 숫자가 승리를 담보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각 지파가 빈약한 숫자로서 전쟁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이를 보여주었고 또 갈렙의 후대인 온니엘이 이를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듯이 실로가 또 중앙 성소가 위치해는 그 장소가 이스라엘의 영토의 한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게 되면 개별 지파가 실패하는 모습으로 연속됩니다. 특히나 여호수아 19장 47절을 보게 되면 단지파가 레셈, 즉 이스라엘의 북단에 있는 라이스 족속에 대한 임의로 전투를 수행하는 모습이 여호수아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는 말씀, 배분하지 않는 땅인데 이들이 임의로 판단하여서 자신들이 정복할 수 있는 땅, 또 풍요롭고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단독으로 판단하고 단독으로 수행한 전투입니다.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사사기 시대가 중첩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영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전쟁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우리 힘으로 거룩해지고 우리 힘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화의 과정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여전히 구약이든 또 신약이든 연속되는 것은 실로의 자, 또 우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그 삶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사역은 온전하신 사역이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또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만 이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이 후반부와 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겠죠.
왜 실패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 없다는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 삶을 살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신 것이고 깨닫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신 이 은혜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미온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갈렙과 같이 또 그의 자녀의 세대인 온니엘과 같이 또 악사와 같이 담대하게 주신 땅을 믿음으로 밟고 정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주님의 성품이자 성령의 열매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배중석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또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배호진 목사님께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배인효 집사님의 사업 확장을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송성미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환우분들의 회복과 또 속해 있는 목장과 전도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명절 기간 되기를 기도하며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